그래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저는 무거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참 갈등이 많은 나라 가운데 하나 같아요. 세대 간의 갈등, 빈부의 갈등, 최근에 이슈가 된 젠더 갈등, 그리고 점점 그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절망을 이야기하는 시대 같아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핫 이슈로 이야기되어지는 게 무엇이냐면 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그런데 실제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알트코인이라든지 여러 코인에 그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로 20대에서 30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걸 데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지금의 상황, 경제 상황 속에서 그들이 희망을 갖고 그들의 가정을 이루고 그들이 정말로 살아갈 집 한 칸을 사기 위해서 영끌을 한다 그러죠.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하지만 집을 한 칸 살 수 없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그리고 그럼에도 그래서 무엇이나 하나 희망을 잡아볼까 했던 것이 코인이었던 것이야. 주식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그 수익을 창출하기에 좀 어려워요. 그래서 코인으로 가는데요. 이게 거의 100% 투기에 가깝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코인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보도에 의하면 코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조금은 많이 위험해서 그래서 때로 일확천금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며칠 만에 몇 억을 벌었다는 뉴스도 나오는 정도로.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것은 반대로 하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이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 근데 왜 그렇게 됐냐라는 것이요. 암울한 거예요. 암울한 거예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갈등들,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세워져 갈까? 희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절망이 현실인 그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던져야 될까? 여러분, 조금은 충격적인 뉴스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미국 CNN에서 보도되어졌던 트럼프 행정부 시대 때 보도됐던 내용 중에 일부입니다. CNN 보도에 이렇게 보도되어졌습니다. 미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어서 미국인의 76%가 수십 년 만에 형편이 나아지고 있다고 답했지만 모든 세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에 따르면 밀레니얼은 직장과 소득 면에서 부모보다 못한 미역사상 첫 세대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밀레니얼이라는 세대는요, 월리엄 스트라우스와 닐 하우에 의하면, 그들의 어떤 그 정의에 의하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20대 중반에서 40대 미만의 세대를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 역사상 부모 세대보다 가난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비단 미국의 경제 상황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경제가 일제시대를 지나 6.25를 지나면서 계속 급성장해 왔어요.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 2010년대까지 계속 급성장해 왔는데 2020년대 들어오면서 조금은 주춤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부 조금은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제학자들은 미국에서 있었던 이 CNN의 보도가 결국 미국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마도 지금의 20대, 지금의 10대, 조금은 넓게 잡으면 30대 초반까지도 미국에서 있었던 현상처럼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참 슬픈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심지어 우리나라는요, 갈등 구조에 있어요. 우리나라 학자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사회학자 로널드 앵겔하트라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참 슬픈 얘기인데,
전 세계에서 세대 간의 가치관의 격차가 가장 심한 나라는 한국이다라고 이 미국 사회학자 로널드 앵겔하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보면요, 우리나라는 고도로 발전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환경이 좋은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좋은 긍정적인 면만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도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유독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급등했어요. 그리고 또한 저출산 국가로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해라, 어른을 공경해라, 존경해라, 그런 가치는 이미 상실되어진 것만 같아요. 정말 불행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세대는요, 저희 바로 윗세대, 저희 형님 세대, 우리 장로님들 세대는요, 어떻게 정의되어지냐면 자식에게 봉양받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되어질 거라고 해요. 즉 지금의 60대에서 70대 계신 우리, 제게는 형님뻘 되는 우리 장로님 세대들은요, 부모는 봉양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자녀들에게 봉양받는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첫 번째 세대이기도 하대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사회적 갈등으로 비춰지고 그것이 굉장히 조금은 좀 암울한 모습으로 이야기되어져요. 조금은 더 좀 불편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최근에 최윤식 박사님이란 분이 미래학자로 아시아학계에서나 또 우리나라 학계에서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인데, 최윤식이라는 분인데 2020 한국교회 미래지도라는 책을 1권과 2권으로 이제 2번 출간을 하셨는데, 이 책을 제가 너무나도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충격적이에요. 이 책의 초반부에 이렇게 이 최윤식 박사는 이렇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 잔치는 끝났다. 교회는 성장이 잠시 주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갱신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가면 2050년, 2060년, 이제 20년, 30년 후의 일이에요. 후에는 40만, 아니 300만, 아니 400만, 아니 300만 명대로 교회 수가 줄어들 수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저렇게 많아? 지금 800만 명입니다. 최근에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800만 명이, 그러면 30년이 지난 후에는 기독교 인구가 반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것도 희망적인 기대치예요. 기대치.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주일학교는 30만 명에서 40만 명대로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에서 그것은 단순히 사회적인 문제 혹은 대학의 존폐 위기 또는 교육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는요,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코로나19 시대에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 영향 안 미친 데가 없어요. 우리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지난 2년,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왔어요. 그런데 정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교회학교예요. 교회학교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도 안타깝게도 교회학교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사님이 줌으로 설교를 영상을 준비해서 어린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는 것으로 대신했어요. 어저께 선생님들이 선물을 포장해서 전달해 주는 것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대신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전국교회,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것 없이 대부분의 교단에서 교회학교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 한 명도 없는 교회가 30% 가까이 된대요. 이거는 조금은 더 충격적이게 얘기하면 지금의 예배드린 세대가 지나면 전국교회 30교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다음 세대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예배드릴 건데요? 누가 교회를 세워갈 건데요? 충격적이죠? 아파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냥 축복하자, 축복의 메시지를 던지자, 그런 마음이 있는데 자꾸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자꾸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다음 세대는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비단 이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그 가치관의 차이는 오늘날의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마침 오늘 본문은 한 달 전 이완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오후 예배 때도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신 적이 있지요. 그런데 오늘 좀 다른 앵글을 가지고 다른 각도로 오늘 본문을 보고 싶은데, 오늘 사사기 시대의 그 아픔은 그거예요. 우리 사사기 시대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타락한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또 책망하고 또 책망 듣고 또 범죄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경험한 그런 사이클이 돌아가는 좀 답답한 책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시작하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사사기가 시작되어지는 순간은 언제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의 세대예요. 자,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좀 가볼게요. 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섬겼어요. 이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예요.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예요? 광야를 거쳐왔어요. 그리고 지난 30여 년 가까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를 경험했어요. 여리고 전투를 경험했고요. 그리고 갈렙 장군은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며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어요. 자, 그런데 충격적인 건 뭐냐면 그렇게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따르던 장로들도 나이 들음에 그들이 다 이제는 그 세대가 마무리돼져요. 그리고 10절에 오늘 너무나도 충격적인 10절의 말씀 우리에게 던져져요. 우리 10절 말씀 여러분 함께 읽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실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자, 여기서 여러분은 어느 단어에 주목해야 되냐면 다른 세대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원래 정상적이면 이것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기록되어져야 맞아요. 다음 세대여야 됐었어요. 다음 세대는 그 전 세대를 이어가는 세대예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이전 세대의 가치와 이전 세대의 신앙과 이전 세대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이어지면 아마 사사기는 다음 세대라고 기록되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사사기는 another generation, 다른 세대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NIV나 RSV 같은 영어 성경에서도 이 본문을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another generation이라고 표현해요. 왜?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이전 세대하고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세대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세대 간의 격차, 그 이상의 문제가 이 안에 있어요. 왜? 이들은 뭐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13절에 가보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문제였을까? 우리는 거기에 질문을 던져야 돼요. 먼저 우리는 좀 생각해 볼게요. 왜, 무엇이 달랐을까? 무엇이 다르기에 사사기는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했을까? 먹는 게 달랐어요. 먹는 게 달랐어요. 자, 광야 세대에는 그들은 무엇을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먹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깁니다. 그렇다고 주의 은혜가 끊쳐진 건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가나안 정착 세대인
이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몰라요. 역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들은 뭐예요? 입는 옷이 달랐어요. 무엇이 왜 달랐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 그들은 40년 동안 한 가지의 옷, 하나의 신발만 신었던 건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의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이 낡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명기 29장 5절이에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엄청나지 않아요? 40년 동안, 혹시 여러분 한 가지의 옷을 갖고 40년 동안 입을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저도 그건 불가능해요. 제 아내가 요번에 우리 교회 이사 오면서 옷을 한 가지를 버리면서 되게 속상해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처녀 때 입었던 옷을 여태까지 입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 제가 1997년도에 10월에 결혼했거든요. 2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 와, 제 아내도 대단한 게 그 난방을요, 얼마 전에 버렸어요. 지난번에 이사 오면서. 가능한 얘기예요. 그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옷이 낡지 않았어요.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해지지 않았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대한 은혜를 그들은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가나안 정착 세대들은, 이 다른 세대들은 뭐예요? 그걸 경험했을까 못했을까?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더 화려한 옷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 정착의 1세대들은요, 드디어 농경 문화로 접어든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목축 문화였어요. 인류학자들은 농경 문화에서, 목축 문화에서 농경 문화를 더 발달된 문화로 이해해요. 인류학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결국 뭐예요? 이 세대들은 더 발전된 문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뭐예요? 그것을 누려갈 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은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광야 세대는 들음의 문화예요. 들음의 문화. 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광야라는 히브리 원어에 들음이라는, 말씀이라는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문화는 뭐예요? 보는 문화예요. 그들이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여호와는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는 형상이 없어요. 그런데 아스다로 신이라든지 그 당시 그 가나안에 있었던 그 우상들은요, 보여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 자체는요, 굉장한 축제 같은 퍼포먼스가 있어요. 거기에 성적 타락도 있고요, 쾌락도 있어요. 그러니 뭐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들이 보고 있는 문화는요, 그들이 광야에서 여호와를 들었던 그 음성으로의 들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있을 수 있고, 화려한 퍼포먼스가 있고, 우상이 눈에 보이니 뭐예요? 그들은 현혹되어지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들 보자고요. 교회요, 나분하죠. 이렇게 비춰줄 수 있어요.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혹시 장로님 기억하십니까? 문학의 밤?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지금 문학의 밤 하지 않아요. 70년대, 80년대는요, 청소년의 문화가 교회가 선도에 이끌고 갔었어요. 하지만 오늘날 교회는 뭐예요? 그 주도권을 빼앗겼어요.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세상 문화가 접목되어지는, 그러면서 저희 점점 더 교회 문화는 세상의 문화와 되려 괴리되어지고, 교회는 따분하고 예배는 지루하고. 왜? 그것이 가치의 관계 차이였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 이 세대들이, 이 다음 세대들이 사사기의 다른 세대들처럼 그렇게 지금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음 세대는요, 희망의 세대였단 말이에요.
이전 세대가 희망이 되어지는 세대였었어요. 다음 세대는. 이전 세대의 희생과 헌신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시대가 다음 세대였었어요. 이전 세대의 깃을 위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이제는 소망을 이루어가 이제 소망의 세대가 다음 세대였어야 됐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져 버려요. 희망을 잃어버려요.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피땀 흘려 믿음을 지킨 선배들의 신앙이 무가치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믿음의 가치는 점점 희석되어져 가고 무의미한 가치로 전락되어져 가는 것만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로 전락되어졌을까?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를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은요, 구원을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우리 첫째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그들이 다음 세대가 아니고 다른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왜 그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까? 왜 여호와를 버렸습니까? 오늘 12절 A절에 보면 12절 앞구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그랬을까?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그 여호와를 버린 그 가나안 정착 세대입니까? 그 다른 세대들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의 세대들입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너희들은 왜 여호와를 버렸느냐라고 책망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다른 측면에서 이 본문을 보고 싶어요. 왜 그들은 여호와를 버려야만 했을까? 왜 그들은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까? 이유는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마른 땅같이 건너갈 때 12지파들에게 무엇이라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그 요단강 중앙에서 돌을 메어다가 제단을 쌓을 것을 명해요. 그것을 길갈의 돌이라고 해요. 다음에 제가 한번 그 말씀을 깊이 다룰 기회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이렇게 백성들이 물어봐요. 이 돌이 무엇입니까? 하거든.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해낼 때 저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걷게 하셨다라고 가르쳐라라고, 그래서 길갈의 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마침 오늘 제가 새벽 예배를 마치고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출애굽기를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큐티의 내용에서 오늘 마침 출애굽기 12장 25절, 26절, 27절의 말씀을 제가 큐티하게 됐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방송실에 자막을 내가 넘길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이어서. 출애굽기 12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25절, 26절, 27절, 오늘 새벽에 제가 큐티한 말씀인데,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요. 여기서 이 예식은 유월절 예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절기라는 것이 왜 필요했냐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믿음의 길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영적으로 암울해졌을 때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요. 공의, 아주 명확하게 그것이 드러나요. 결국 뭐냐면
다른 세대가 나타난 것은요, 그 다른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이전 세대들이 그들을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세대들이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요, 다른 세대가 되어지고 마릅니다.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것이 왜 충격적이냐면, 단지 교회 학교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교회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지금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배워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만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세워질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다른 세대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를 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3절 말씀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13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여기서 우리 또 질문해야 돼요. 왜 그들은 우상을 섬겼을까? 왜 우상을 왜 섬겼어요? 왜 섬겼어요? 왜 섬겼어요? 우상이 보이니까 섬겼지요. 우상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왜 우상이 보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진멸법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세에게 명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그 땅에 들어가서 모든 족속을 멸할 것을 명했어요. 기억하십니까? 멸할 것을, 심지어 가축마저도 멸할 것을 명했어요. 평화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여호와가 잔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사사시대에 딱 들어가니까 그게 명확하게 보이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족속에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모든 족속을, 그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할 것을.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서 기브온 족속을 살려줘요. 잘못 언약을 맺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단지파 이야기예요. 단지파라는 12지파 중에 하나의 지파는요,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해요. 차지하지도 못해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모든 땅을 여호수아 시대에 다 점령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들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는 그 가나안 족속이 여전히 존재했었고 그 우상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죽게 되고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세워지고, 그 다른 세대로 인해서 뭐예요? 우상들이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그렇게 그곳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그들은 쉽게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넘어가고, 결국 그들은 우상을, 여호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는 형상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뭐예요? 눈에 보이는 바알과 아스타롯. 그 바알 제사와 아스타롯 제사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되어져 있는 제사였었어요, 그 당시.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어떤
영적인 죄악이 있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그것은 뭐예요? 재밌어요. 사람을 흥분시켜요. 그런 쉽게 그들은 그렇게 우상의 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되어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는가? 결국 뭐예요? 여호수아 세대에 하나님의 사명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닙니까? 만약에 이건 가정이지만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다면, 온전히 감당해서 그 땅에 우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들이 그 여호수아 세대와 마지막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장로들의 세대까지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으니까 그들이 온전히 그들의 신앙과 율법과 말씀들을 그 다음 세대에 가르쳤다면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 우리 방송실에서 제가 그 마지막 슬라이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 보세요.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한 결론이에요. 결국 뭐냐면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 되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에게 책임이 있었던 것 또한 분명할 수 있지만,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더 큰 문제는 여호수아 세대에 여호와를 섬겼던 그 장로들이, 그 세대들이 다음 세대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을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그 다음 세대에 가르치지 않았고, 여호와의 말씀처럼 그 세대에 그들의 사명이 온전히 감당되어져 온 가나안 땅의 모든 우상들을 다 그들이 멸했다면 아마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세대로 그렇게 타락되어지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는 여기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갈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우리는 세워가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르치십시오. 저도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과 닮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지금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 감당한다라는 것은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뒷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고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왜 부모의 신앙은 좋은데 자녀의 신앙은 없을까? 그놈은 교회 다니기 싫어해요. 왜 그러면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거 싫어하게 됐습니까? 그 이유 중에 여러분의 탓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의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온전히 감당되지 못했기에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여호수아 세대에 그 가나안 땅에 우상이 모두 제거되어지고 그 땅이 다 여호수아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모든 땅을 차지해서 그 땅에 다음 세대가 세워졌다면, 오직 여호와의 신앙만이 그 땅에 거룩하게 고백되어질 수 있었다면, 그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이 성경에 사사기의 기록이 필요 없을, 오늘날 우리에게 사사기가 기록되지 않은 성경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줘야 됩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기도 제목 삼아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딴 거 아니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치고, 입술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 세대의 신앙을 온전히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그렇게 우리가 다음 세대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전위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